저를 따라서 집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옆사람 보시고 당신 편입니다. 아멘. 예,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한번 서로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수단.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 새벽 3시 50분쯤에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문 안쪽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이거 뭐가 문제가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1층 계단 위쪽에서 지하 방향으로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내려오는 곳을 찾아서 2층, 3층, 4층 계속해서 올라가 봤더니 교회 종탑 바로 밑에 있는 소방용 물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솟구쳐 흘러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안강규 장로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더니 주무시다 말고 쫓아오셔서 응급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물탱크가 터진 것처럼 나의 영혼에도 골마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 길신 교회 안에 골마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골마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게 뭐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골마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리고는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과 우리 강도사님과 함께 아침까지 뒷정리를 했어요. 일을 마치고 서재에 올라와서 앉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부터 이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몇 시간 뒤 낮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물탱크에 물이 흘러서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셔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힘이 됐어요.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요즘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분이 생각이 나서 혹시 그분하고 연락이 요즘 닿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해보았더니 연락을 하고 지내신대요. 그래서 그분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연락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한테 해야 될 맡겨진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단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몫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나누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새벽에 물이 흘러서 지하 엘리베이터 밑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받았어요. 고여있는 물을 빼내야 된다고 해서 모터로 고여있는 물을 빼내고 나머지는 정성우 장로님이
직접 그 밑에 들어가셔서 삽으로 물을 바게스에다가 퍼서 끌어당겨서 이제 강도사님하고 제가 그것을 함께 또 이쪽에 구루마를 가지고 옮겨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정성우 장로님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세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짠했어요.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제가 밤늦게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교역자선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장치에 묻어있는 기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과 지하에 기름이 묻고 각 층마다 닦아내기는 했지만 녹물이 계단과 천장에 남아있어서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걸 듣고 내일 교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함께 얘기가 돼서 어제 오후 2시에 나오셔서 뒷정리를 몇 시간 동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제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제 유아 유치부 교사들과 또 오늘 유초등부 교사들이 나와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도와주셨고 또 오늘 도와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975년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큰 인기를 얻은 가수입니다. 누굴까요? 조용필 씨입니다. 그러면 가수 조용필 씨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조용필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염전업을 하던 집안의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4대 독자로 고향 유지였던 할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화성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의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아버지는 큰형을 따라 데리고 사냥 나가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벌써 몇 년 전인데 사냥을 다녔대요. 나는 총에 맞아 피 흘리는 동물들의 모습이 애처로워 잘 따라 나서지 않았다. 아버지는 성격이 너무 완고하고 권위적이어서 나와는 잘 맞지 않았다. 사실 음악을 시작하려는 내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사냥을 나가면 나는 그 대신에 하모니카를 불고 기타를 치며 방 안에서 뒹굴었다. 그런 나를 보며 아버지는 못난 놈이라면서 혀를 찼다. 가수 조용필 씨는 학창시절에 음악에 푹 빠져 살다가 음악에 대한 아버지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68년도에 가출을 해서 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가정에도 조용필 씨 아버지와 큰형처럼 사냥을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용필 씨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지내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아버지 이삭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같이 창세기 25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집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누구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누구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어떻게 했다?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이 4인 가족이 하나님의 뜻, 인간의 수단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밑줄을 쭉 끄세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밑줄.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밑줄 그세요.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밑줄 쭉 그어놓으세요. 1절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밑줄. 2절에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 말씀은 이삭이 신체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액면으로만 보면요. 근데요, 영적인 이치로 보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저도 벌써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를 보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진다고 믿음의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오히려 믿음의 시력은 더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만 나빠진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온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얼른 넘겨보시겠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결혼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삭은 뭘 하고 있다고 돼 있죠? 묵상, 다른 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40살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60세에 아이를 낳기까지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세월을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이삭은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는 2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되어 나옵니다. 또 하나, 지난주 본문이죠.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삭의 믿음을 인정했던 적도 있었던 게 바로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삭이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제가 방금 읽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3절에 끝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4절에 누가 즐기는? 내가 즐기는. 누구에게로 가져오라고요?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누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누구 마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3절에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사냥을 해와라.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게로 그거 가지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해라. 내 마음껏 네가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삭은 누구 중심이에요? 말하는 데 보면 반복하는 어떤 사람이 자꾸 반복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뜻이, 마음이, 생각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거 네가 좀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냥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얼른 펴보시겠어요?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아이 쌍둥이를 얻는 과정에서 부인 리브가한테 엄청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밑줄 보세요. 누가? 큰 자가 누구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밑줄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삭 부인 리브가가 태몽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딱 받았어요. 무슨 뜻이죠? 큰아들 에서가 작은아들 야곱을 섬기는 인생을 살 거다라는 말씀을 부인 리브가가 받고 그 얘기를 남편 이삭한테 얘기를 했겠죠.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부인 리브가한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장남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장자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무슨 소리 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큰아들이 있는데 왜 작은아들을 사용한다고 하시지?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야곱보다 첫째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달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자주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편애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는 건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첫째 에서를 따로 불러다가 자기 입맛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얼른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끝에 이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나오죠? 25장 34절에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사냥을 잘 하거든요. 얼마든지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냥 이 짐승 저 짐승을 잡아올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거든요.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못 느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얼마든지 사냥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아버지는 그걸 두둔해주고 잘한다 하고 네가 최고라고 엄지척하면서 지켜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들로 자라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실래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방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 근심이 됐다.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첫째 에서였지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1년 반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홍수 때문에 100명 이상이 물에 빠져 휩쓸려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와서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뉴스를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 또 수많은 기후변화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퍽퍽 터지는 그런 삶을 맞닥뜨리면서 또 한창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제는 체력도 떨어지고 그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참 이게 불안하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가 딱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백신은 의존하는데 우리 인생의 완전한 백신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요즘 흐려져 있지는 않는지. 옛날에는 정보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동 지역에 인공 비를 내려가지고 중동 지역 그 사막 지역인데요. 거기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도록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에다가 화학약품을 뭘 섞어가지고 뿌려가지고는 인공비를 하늘에서 중동 지역에서 막 내려서 중동 지역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흙탕물이 돼서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지난주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만 보고 신을 찾던 과거 시대하고 다르게 이제는 정보도 넘쳐나고 또 인간이 인공태양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져서 다른 나라 가서 여러 지금 기술 좋은 나라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인공태양을 1억 동가 되는 그 인공태양을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나라와 함께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던 그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죠. 말씀을 쳐다봐야 되는데 핸드폰만 쳐다보고 뉴스만 쳐다보고 드라마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죠. 코로나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벌벌 거리고 하나님을 도대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태도와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던 시절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 온라인, 디지털, 핸드폰, 이 매스미디어의 포로가 되어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서 이것이 핸드폰의 노예가 돼서 혹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기도 생활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를 않고 핸드폰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정보가 내 행동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버렸다면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살았던 이삭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삭처럼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결혼 문제, 하나님 나의 자녀 문제, 하나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생각과 뜻을 조정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혹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흐릿해지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이 세상의 정보만 듣다 보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자꾸 받다 보니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입맛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길로 우리가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포로가 되어서 혹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거기에 영향받으며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고 여러분 이 설교 듣고요 또 끄떡끄떡 그려놓고 또 그냥 예배 끝나면은 또 그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번에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신앙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 생활도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장기화되면서 신앙생활이 흐릿해져 있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과 기도가 이삭도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흐릿해져 버리면요, 내 입맛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예외가 아니고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